여러분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 그 빛은 고작 발 앞 한두 걸음만 비춥니다. 10m 앞도 100m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더 강한 빛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길 전체가 아니라 발 앞만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지도가 아니라 등불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등불.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날 밤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손이 없다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보여주신 것은 약속의 크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과정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불의 이미지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등불은 아브라함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어둠을 통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홀로 언약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등불을 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내가 길을 찾아가고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드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비춰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갈 뿐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GPS도 나침반도 길잡이 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목적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음 한 걸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기둥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물렀고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이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내일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디에 있을지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기둥이 보여주는 방향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체 경로를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가나안까지 가는 지도를 주시고 이 길로 가면 40일이면 도착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불평도 줄고 불안도 줄고 반역도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체 지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만 보면 되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돌아가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빛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태양이 아니라 등이었을까요? 태양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비춥니다. 지평선 끝까지, 산 너머까지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등은 다릅니다. 등은 제한된 범위만 비춥니다. 고대 중동의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브 기름을 담은 작은 그릇에 심지 하나 꽂혀있는 모습입니다. 그 빛은 고작 발 앞 한두 걸음 정도만 밝힐 수 있었습니다. 더 멀리 보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한두 걸음이 보입니다. 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도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세요. 제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서 살게 될지, 자녀는 몇 명일지, 언제 승진할지, 언제 이사할지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내게 오늘 해야 할 일만 보여주겠다.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책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계획표를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할 일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으로 30년을 한꺼번에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시련, 모든 아픔, 모든 상실, 모든 실패를 한꺼번에 본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절망에 빠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누릴 모든 축복, 모든 기쁨, 모든 성공을 한꺼번에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교만해져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만 주십니다. 둘째, 신뢰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체 계획을 알면 신뢰가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다음 한 걸음만 보일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빛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신뢰입니다. 신뢰는 불확실성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어디인지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목적지를 모르지만 인도자를 신뢰하기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없이 어떻게 출발해? 최소한 목적지라도 알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는지입니다. 셋째, 순종의 여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만약 전체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편집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들고 저 부분은 싫으니 빼고 이건 순서를 바꾸고. 그러나 한 걸음씩만 보일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한 걸음을 걷든지 아니면 멈춰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요나야,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겠지만 결국 12만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계획을 들었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럼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더 확고하게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전체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니느웨로 가라는 한 걸음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거부했고 다시스로 도망갔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에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순종한 만큼 보여주시고 걸어간 만큼 비춰주십니다. 등불이 밝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등불이라도 10m 밖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과 내 길, 이 두 표현의 차이를 보십시오. 내 발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내 길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비춥니다. 지금 서 있는 곳과 다음 한 걸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합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표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짭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계획들을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신뢰할 때 생깁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종종 빗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계획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등불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합니다. 등불은 한 사람씩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집단을 인도하려면 큰 불이 필요합니다. 횃불이나 모닥불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데는 작은 등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개인적입니다.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에게 주신 인도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인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옆 사람이 가야 할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빛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신 인도가 베드로에게 주신 인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직 자기 앞에 비춰진 그 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SNS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봅니다. 그들의 성공, 그들의 축복, 그들의 기쁨을 봅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승진하는데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도 혼자지? 왜 저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데 내 사업은 힘들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등불을 보면서 내 등불이 너무 작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빛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비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빠른 속도를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느린 속도를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등불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인가?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건너뛰려 할까봐 그러십니다. 만약 목적지를 안다면 우리는 지름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목적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광야 40년이 그 증거입니다.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는 불과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야 했고 하나님 의존을 배워야 했고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반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40년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광야가 필요했구나.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어둠, 이 불확실성,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씩만 허락된 인도. 이것은 때때로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전체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더 보여주세요. 1년만, 6개월만이라도 미리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한 걸음씩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권력입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내일 누가 당선될지 안다면, 내일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안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환상들은 대부분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짐승 뿔 날개 인장.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명확하게. 이런 일이 이런 순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지식이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요한은 그 환상들을 기록했지만 그들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12장 8절에서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인간과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은 욥에게서, 다윗에게서, 예레미야에게서, 심지어 예수님에게서도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신앙의 어두운 밤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그 어둠입니다.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순간,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순간, 우리는 모두 이런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눈이 어둠에 적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앞만 보느라 발 앞에 빛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골짜기를 피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당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미래를 모르면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등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은 충분합니다.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이 경고합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자기가 피운 불로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빛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짭니다. 이것이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7째 날이 되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당신은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은 자기가 피운 불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견고한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빛.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빛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밝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불기둥을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불기둥은 타올랐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핀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놓칠 때입니다. 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보려고 합니다. 수평선 너머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발 앞에 빛을 놓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우리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빛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도하심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동안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동안은 어둠 속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등불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었는데 아직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많이 순종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없을 때,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작은 빛으로 언제까지 걸어야 합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보았습니다. 3년 만에 내린 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등불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책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다시 재우시고 다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호렙산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작고 조용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큰 것을 원했습니다. 극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갈멜산의 불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대부분 그렇게 오기 때문입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작습니다. 마치 발 앞만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우리가 등불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재충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아직 갈 길이 멀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의 위험. 이것은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등불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목적을 잃습니다. 사사기가 그 증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만 지나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영적 혼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합리화합니다. 등불 없이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왜 이렇게 반복적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금방 잊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등빛 비춤. 이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힙니다. 말씀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빛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3단계가 있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말씀을 알아.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등불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할 때 다음 한 걸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다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걷게 만드는 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인내심도 아닙니다. 긍정적 마인드도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5년.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등불을 들고 걸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씩.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 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도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를 끝까지 걷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최선의 때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또한 끝까지 걷게 만드는 것은 동행입니다.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와 함께 가시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보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쉴 때 함께 쉬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들은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빛이 꺼졌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함께 걸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빛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걷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항상 다음 한 걸음만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주시지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여정 동안 우리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만 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한 걸음씩만 보일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르칩니다. 오늘은 이것을 배워보자. 내일은 저것을 해보자. 왜 그럴까요? 자녀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을 건너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전체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중간 단계를 무시하려 할 것입니다. 이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결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각 실패와 성공이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을 아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 13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10년이나 남았어? 견딜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씩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는 것. 내일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것. 모레는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각 걸음마다 요셉은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경영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꿈 해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그를 총리가 될 준비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17세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어둠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불확실성의 시간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미래를 위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결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걸음씩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도가 아니라 지도하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대면하여 볼 때까지, 내가 영원에 들어설 때까지, 그때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 걸음씩만 걸어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지금은 한 걸음씩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걸어야 했는지, 왜 이 기다림이 필요했는지, 왜 이 어둠을 통과해야 했는지, 모든 것이 의미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등불을 들고 걸어야 합니다. 작은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지칠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방향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언젠가 우리는 등불이 필요 없는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작은 빛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걸음씩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주시지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지 전체 여정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주시지 평생의 계획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불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만큼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만큼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한 걸음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내일은 내일 빛이 올 것입니다. 모레는 모레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둠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길이 불확실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아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빛이 아닙니다. 작은 등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 지도가 아닙니다. 다음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전체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불확실성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의 등을 비춘다. 다음 한 걸음만 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믿으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한 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빛이 당신을 끝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들고 걸으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주시지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발 앞을 비추는 작은 등불을 주십니다.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한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발에 등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빛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